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저 각자 갖고 있던 자기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달려들었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갑자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왔는가? 우리는 지금 왜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읽으면서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마치 영화의 엑스트라와 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지난주 넓은 호숫가에 붐비는 사람들을 보여주다가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줌인되는, 집중되는, 클로즈업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들였습니다. 호숫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인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무리 속에서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불려지는 것과 같은 장면이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렇게 이름이 불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calling, 주의 부르심이 있었죠. 지난주 읽었던 9절의 후반부에 보면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14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냐?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했어요. 사도라고 부르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사도라고 불렀다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무리와 제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학교 신문사에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한 번은 큰 시위가 벌어져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시위의 장면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동요가 일어나더니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뛰는 거예요. 저는 나름 언론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뛰는 사람들 막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막 저보고도 뛰어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져서 막 눈이 맵고 이렇게 수건으로 메워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잡히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저 막 달려가는 무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달려가다 보니까 지나가던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 우리를 다 하나로 보고서 학생들 여기에 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무리 위에 섞여서 뛰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무리로 보는 거죠. 무리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란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라 부르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부르셨다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주님 하고서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죠.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죠. 오늘 13절에 나오는 불러 모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뜻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만들다.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썼던 그 표현을 헬라어 표현으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드셨다고 할 때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일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여기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 있으니까 예 주님 하고서 달려나온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가장 고상하고 특별한 고백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여기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리고 이 고백이 진리임을 믿으시죠. 이 고백과 믿음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모으신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세상도 좀 답답하고 좀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럴 때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는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 교회를 선택함으로 시작했으니 다행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주죠. 하지만 그 다음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한계를 분명히 하죠. 제가 교회를 오기는 했는데 들어보니까 하라는 거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교회 올게요. 오게 되면 올게요. 필요할 때 올게요. 교회는 제가 알아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른 연락, 권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 아주 잘 듣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말 아주 잘 들어요. 전혀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할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 번도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운전은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막 다 좀 들어보고 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아는 거. 그러고서 운전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신앙을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물어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의 원함이나 그의 바램들이 뭔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버리죠. 이런 분들은 보통 종교의 가치도 스스로 재단해 버립니다. 교회는 딱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해. 종교를 갖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냥 마음이 편하려고 다니는 거야. 맞아요. 많은 종교들이 이런 식이죠. 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종교나 신앙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그분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려고, 나 편하려고 다니는 신앙생활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무리가 갖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신앙과 종교에 대해 취하라고 하는 자세가 딱 이와 같기 때문이죠.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심취하지 마. 그러면은 너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의 속성이에요. 무리 속에 숨어드는 거죠. 그저 무리 속에서 무리가 추구하는 그런 늘 변하는 시류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치에 따라 나도 휩쓸려 달리는 거죠. 제가 1학년 때 친구들이 뛰고 제 동료들이 뛰니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왠지 모를 뭔가 때문에 그들을 휩쓸려 뛰어갔던 것처럼 세상의 시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무리와 사도, 즉 제자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내 옆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비전,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공유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꿈, 내 비전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매 시간, 매 초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후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은 후에 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14절 후반부부터 15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더니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뭘 시키셨냐? 전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셨다. 이건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 놓으라는 뜻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기회도 생기는 건 더 많아지는 건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드는 회의감이 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는 싶을까? 아니,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알까? 이게 뭔지 알아야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주변이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통해 보기 마련입니다. 맨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게 뭔가?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얘기해 줄 거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천국이 보여지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 가고 싶을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러한 세상의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나 미디어에 비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영화나 미디어에 비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시선의 표현이라면 무척이나 절망적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일시에 바꿀 방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글쎄 보이지 않을지언정 계속해서 다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죠. 다시 조금씩이라도 세워져 나가는 일,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회복이 훨씬 힘들 겁니다.
어렵겠죠. 그럼에도 최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다. 예수님이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길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이 어디냐? 어디가 길이냐? 어두운 세상에서 늘 사람들이 어디가 길이냐고 자기가 옳은 길인 줄 알았다가 후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길인 줄 착각하기 마련이죠. 여기가 길이냐? 여기가 길이냐?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전도죠. 그럼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옳은 길로 행하고 있을 때에야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길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어야 옳은 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전도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를 연말 시상식에서 부르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쇼킹한 감동, 충격을 주었죠. 장래라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냐고요. 도저히 기쁠 수가 없죠. 슬픔과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해야 할 장례식장이 이 가수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의 노랫말이 도저히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장례가 축제였으면 좋겠니? 어떻게 장례가 축제가 될 수 있니?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돌아가신 곳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 곳은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한쪽에는 찬송의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별의 아픔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 얘기하실 때는 더 좋은 곳에 계시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가수의 노래처럼 우리는 이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의아해서 아니 어떻게 장례식을 축제라 그래? 말이 돼? 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갑자기 터져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기뻐 춤추며 노래해 찬양해를 합니다. 이게 가사예요. 이 노랫말의 가사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길을 갔을 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축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크리스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전도하게 하시더니 이어서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권세를 권능으로 번역한 책도 있는데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용법이 좀 다릅니다. 권세와 권능 좀 다른데 일단 두 단어의 표현을 보면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예요. authority. 헬라로는 exousia입니다. 하지만 권능은 power예요. dunamis.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exousia라는 표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예요. 즉 외부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한의 기반을 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겠죠. 대통령은 온 국민의 투표로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힘을 실어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생긴 권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엄청 힘이 세고 뭔가 특별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생긴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해 준 힘인 거예요. 그래서 권세입니다. 전 국민이 그들의 권한을 모아 대통령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제자들 자체의 귀신을 쫓는 힘이 생긴 게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용권을, 일종의 사용권을 주신 거죠. 만약 귀신을 쫓을 능력이 그 사람들 자체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자기가 힘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구나, 이런 일을 만약에 내가 힘이 있어서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왜곡되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권세를 자기의 능력으로 해석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은 것에 불과해요. 허락해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오직 사용하게 하신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게 하시더니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전도가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전도여야 한다고, 우리 삶의 전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는 권세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대상도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하와의 가장 큰 약점은 이미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을 툭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들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엄청나게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닌 내 필요와 나의 원함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타협해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타협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죠. 자기 상황, 처지에 따라 신앙생활이 바뀌고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을 물리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날마다 올라와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회방하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의 이름이 가장 유명한 시몬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려지고 있죠. 예수님의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명단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붙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다 거론된 이 가운데 도저히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은 사실은 아주 과격한 사람들 축에 속합니다. 딜럿이라는 말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카비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로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과도한 세금 그리고 종교적 모욕감에 대항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반로마적 조직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세리죠. 로마의 정치적 도구였어요. 열심 당원들은 이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앞잡이 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암살하고 무력으로 항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전에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죠. 열심당원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마태를 가만둘 리가 없죠. 한 곳에 있을 리도 없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식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제자가 되어서 시몬은 자기 안에 있는 불편과 악한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생겨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다 죽이는 거죠. 물론 항상 그렇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욱하고 올라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 살죠. 직업이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 사회적으로 결코 만날 일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여전히 조건이 보이고 불편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보면 다 만족하십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편하고 힘든 감정들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심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에 속하지 않아요. 아니어야 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